4절부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면은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야. 평생 동행을 해주셨으니까. 평생 동행하셨다라는 게 관계 형성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별로 안 나오잖아. 그때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등장했어요?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등장하시고 끝나. 그러니까 은퇴하셨잖아. 중요한 건 성경에 많이 안 나오신 분은 그러니까 한번 이름 거론되고 동행하셨다, 뭐 하나님 만났다 이러고 이름이 거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거듭나신 분이야. 바나바와 바울 중에 둘이 졸라 싸우고 15장에 졸라 싸우고 누가 은퇴하셔요? 바나바. 이분은 거듭나신 분이야. 근데 그리고 끝까지 나오신 분이 있잖아. 우리 바울 형님. 이분은 아직 못 거듭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희한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벨하고 가인 중에 누가 빨리 은퇴하셔요? 아벨은 죽음으로 은퇴하셨어. 가인이 끝까지 나오잖아. 가인의 사상에도 나오고 끝까지 등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은퇴하신 분이 아벨 라인이구나. 예수도 33살에 돌아가시잖아. 그냥 은퇴하시고 잠시 잠깐 40일 보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더 이상 등장 안 하시잖아. 계속 제자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는 거지.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 그분은 아벨 라인, 예수 라인이 아니라 가인 라인.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어. 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요.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은 이 아내가 복음의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 이게 오해야. 그러니까 정성필 목사가 이렇게 설교 잘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니까 정말 훌륭한 와이프를 붙여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결코 아니야. 아니 인간적으로 훌륭해. 근데 인간적으로 다 훌륭해. 난 나불할 데가 없어. 나불할 데가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끝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의 역할을 한다고. 훌륭하시지.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 그럼 내 자식 중에 우리말에 있잖아. 내 자식 많으면 가지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럼 자식들 많고 복 많이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그게 행복이야? 그게 행복 아니라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주식의 우상향 차트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어떤 마누라를 붙여주시겠다? 우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이삭이 아무 걱정 없이 살 마누라를 붙여주실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주시는 마누라를 선택하실까? 결정적인 한 방을 주신다니까. 결국에는 이삭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하면서 살게 만들어놔요. 왜냐면 그동안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았잖아. 여기서 살짝 많이 모자라셔가지고 나이 40에도 재산관리를 누가 해주셨어요? 종님이 하셨잖아. 종님이. 그러니까 마누라가 오면서 이제 경제권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무엇에 뛰어난 사람은 계산. 아주 탁월한 계산기. 탁월한 계산기를 하나님 붙여주신 거야. 탁월한 계산기. 왜냐면 계산을 안 하고 살아주신 분이라 야 계산 좀 하고 살아봐라. 이러고 계산기를 붙여주신 거야. 이렇게 탁월한 계산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뭔가 막 늘어나고 뭐 부유하고 번영해줘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아. 우물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계속 읽어봅시다.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이제 종이 이르되, 이건 언제나 종의 변명이야. 안 오면 어떻게 해? 그럼 내 책임 아니잖아. 이런 거. 이 종이니까 이러니. 만약에 아들 같으면 이런 변명할까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다 오는데 종은 안전장치를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주의 종들 있잖아. 종님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언제나 안전장치를 걸어놓는다. 무슨 장치? 거대한 교회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받고, 이런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있잖아. 이게 종들의 특징이야. 만약에 나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음성을 들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야 대형교회 세워라, 뭐 교회 그 재건축해라, 아니면 교회 건축을 다시 해라, 뭐 이런 거, 이런 음성 듣는데 그 신기하게 똑같은 음성 들어. 이 새끼들은, 이 종놈들은 똑같은 음성, 똑같은 안전장치를 걸어요. 이거 종들의 특징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그래. 탕자처럼 말아먹어도 돼. 탕자처럼 말아먹어도 넌 내 아들이니까 그냥 걱정 없어. 맞잖아. 맞잖아. 근데 종들은 안전장치를 꼭 걸어놓는다니까. 이게 종들의 특징이야. 자,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 무결하게 복음의 예수처럼, 아니 이삭이 예수처럼, 예수였으면 예수가 왜 와? 예수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착각하지 말라고. 맞잖아. 이삭이 예수처럼 살았으면 예수가 남겨놔야 될 건 미리 다 남겨놨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아들로 하나님이 삼았고, 그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근심 걱정 없는 마누라 붙여줄 줄 알았어.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나만 같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만 같아도 얘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A 1부터 100까지를 내가 다 줬는데 얘가 받아먹은 거 90만 받아먹었어. 10이 부족해. 나머지 10을 좀 채워줘야 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채워줘야 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갈비뼈 아니야. 완벽하면은 결혼 안 하지. 완벽하면. 근데 그러니까 예수는 완벽하니까 결혼 안 하고 가셨고, 바울도 결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 소리 듣지. 바울이 책 찾아봐. 신학책 찾아봐. 바울 동성애자 치면은 구글에 치면 졸라 많다. 동성애자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니까 원래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슬람권. 근데 만약에 탈레반 지역에서 동성애자들이 불도저로 깔아 죽여. 실제로 탱크로 깔아 죽인다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동성애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지역에서 동성애자가 90%야. 신기해. 맞다니까. 동성애자를 극도로 혐오하는 그분은 역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야. 기가 막히게 찾아내. 네이버로 다 말할 수는 없고. 구글 찾아보세요. 구글 24장 6절. 그에게로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내 아들을 어디로? 이삭을.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마누라만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복음의 지역이에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야. 얘가 좀 많이 삐리하거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 좀 많이 삐리해. 부족해. 쇼크를 너무 먹었어. 친아버지가 칼 들고 이게 죽이려고 했더니 그 쇼크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하고 이상해. 좀 많이 부족해. 이 침도 질질 흘리고 뭐 자폐기도 굉장히 심하고 많이 이상하다니까. 솔찬히 이상해. 근데 이렇게 많이 이상한데 만약에 거기 선악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 땅에 들어가면은 얘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마누라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 그럼 어떤 놈이 붙어? 그 재산 노리고 그런 여자가 붙는 거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지 마.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거 극도로 위험한 지역이야. 내 아들 이 순진무구한 이 아들 이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위험해져.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이니까 자꾸 아니야.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마. 절대.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 이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마. 떠나게 하셨어. 떠나서 몇 년을 사는 거야?
떠나서 75세에 떠나가지고 75년을 절반은 거기서 절반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이제 객관화가 된 거 아니야. 절반은 거기서 살았고 절반은 거기서 살면서 내 어린 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이 묻혀 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되돌아보니까 그 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잘 봐요. 14장 7절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그럼 여기서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살았던 그 땅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씨에게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씨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애가 거기 가서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아니지 40이 넘었으니까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절대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역이 변화해야 될 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맥을 잘 읽어보라고. 고정관념을 읽으면 이런 거 못 읽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 그러니까 사자가 먼저 가서 예비해야 돼. 종보다 먼저 가서 예비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면 시급한 땅이야. 놀랄 만큼 이상한 땅이야.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야 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75년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아예 신앙심이 전혀 없는 가나안 땅에서 75년을 살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종교 집단이었네. 우리 사만이 형이나 우리 조용팔 목사님이나 결국에는 주의 종이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봐야 한다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래도 나는 머물면서 안 떠나면서 이렇게 복음 설교도 듣고 어쩌고 저쩌고 도로 붙잡혀가. 가스라이팅 기술이 워낙에 발달해가지고 안 돼. 떠나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지. 못 떠나면 안 돼. 8절 만일 여자가 어떻게 해요?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만. 계속 뭐라고 강조를 해요? 가지마. 여자가 안 오더라도 상관없어. 실패해도 돼. 근데 절대 내 아들은 데려가면 안 돼.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놈의 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한 목적이 뭐야? 절대 이삭은 데려가지 마. 이야,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거지 지금.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읽었잖아. 거기가 복음의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더 심각한 땅이라니까. 그 땅이 갈대우르가 더 심각한 땅이야.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 그런 땅이야. 우상 숭배하던 땅이야. 결코 좋은 땅이 아니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하란이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의 성이야 이름이. 그러면 나홀이 대단한 큰 도시를 이루고 살았어. 그 성에 그야말로 왕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성주야.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나홀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사라이의 남편이라니까. 사라이. 그래서 사르곤 왕조의 사위였다고. 대단한. 근데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나홀 집안의 특징이? 보자고요. 24장 10절 우리가 키핑해놓고 11장으로 가요. 11장으로 가서 보면 11장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11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람의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야. 하란 밀가의 아버지면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삼촌하고 그러니까 삼촌 큰아빠야. 작은 아빠야. 제일 큰 아빠는 아브라함이고 자기 큰아빠랑 조카랑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게 정상 족보예요? 개족보예요? 개족보지. 그러니까 이런 땅이라니까.
이런 땅이야. 근데 이렇게 왜 결혼을 해야 돼?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 계산기가 특별한 계산기야. 재산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조카하고도 결혼하고 뭐도 결혼하고 많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집 뭐 막내 아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SK 최씨 집안하고 우리 노태우 우리 노씨 집안하고 왜 결혼했어? 정략 결혼이지. 이런 결혼을 하는 집안이야. 계산기가 특별한 집안이라니까, 계산기.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에 해적속하고 거래할 때 계산기를 어떻게 했어요? 해적속한테 다 맡겨버리고 절여버렸잖아. 내려놨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계산기를 가지고 살면서 그 치고받고 우여곡절 터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삭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정해 좋고 신게 좋고 뭐가 없어. 근데 잡해야 잡해. 그러니까 이삭 처음에 이름은 헤헤 이거고 그 다음에 받은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히히히 이거야. 에헤 하고 히히히히히 뭐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처음에는 미친놈이고 두 번째 웃는 거는 지정신 좀 가지고 웃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라니까. 맨날 웃어봐. 걔가 정상이냐고. 이름 맨날 웃다야 웃다. 그냥 맨날 웃다. 그게 정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누라를 어떤 놈을 붙여줘야 돼? 똑똑한 놈인데 계산기가 큰 여자를 붙여줘야 90%는 받았는데 10% 자기가 못 채워준 걸 이 여자를 통해서 배우자. 그래야 B급 인생들이 또 성경에서 이어지니까. B급 인생들. A급 인생이 뭐 은퇴하신다. 이 족보가 끊어져.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려면 A급이 나와야 돼? B급이 나와야 돼? B급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나와야 돼.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셨잖아. 보여주셨잖아. 대화까지 했잖아. 그리고 내 죄가 무거우니까 나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다 이마에 찍어주셨잖아. 구원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 가인도 구원받고 아벨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다 구원받는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가인도 구원받고 아벨도 당신들 다 구원받아.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저주해도 구원받고 어디 가서 우상숭배해도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걱정. 목사님 그럼 범신론 무슨 뭐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남산 가는 게 예수 말고도 또 길이 있고. 아니 예수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로 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왜냐면 모든 이 종교는 다 잘못 가르쳤어. 오히려 당신들이 따라갔던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 주의 종님들 따라가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잖아요. 이상하지 않아? 그 가인도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놈은 또 사람을 더 많이 죽였는데도 큰 소리 치잖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런 희한한 소리하고 그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은 하나님 은혜 모른다니까. 하나님 은혜는 다 구원해줘. 아버지니까. 이 땅 태어난 순간 다 아들이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들이야. 믿으셔 그거. 그건 믿음으로 믿으라고. 근데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가인의 후예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우여곡절을 만들어서 구원해준다니까. 우여곡절 중에 우여곡절이 없잖아 이삭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여곡절을 만들어 주신다고?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어디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는 가지 마. 이 순진무구하네. 이 계산이 끝판왕. 이 도저히 해적소가하고는 또 다른 희한한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들어가지 마. 그러나 거기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에서 서서히 그 여자도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리브카도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9절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이 10절,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필, 10필이라는 건 되게 뭘 많이 가져왔어요. 엄청 많이 가져요. 무슨, 이게 결혼한 여자 데려오려면 이거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 엄청 많이.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 그러니까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라반 삼촌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야? 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예, 명확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 조카 야곱에게 했던 거 보면 알잖아. 자, 11절. 그 낙타는 성막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종의 기도 들어주셔. 그러니까 종은 뭘 몰라, 좀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종의 기도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종님들의 기도 다 들어주셔.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대. 종님들도 그 가인의 후예니까 다 들어주셔. 라멕의 후예니까 다 들어주신다니까.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비밀을 다 들어. 당신이 특별히 주의 종이라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다 들어주셔. 그냥 다 들어줘.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다 들어주셔. 아니, 목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래 되게. 목사들 예수 안 믿고 뭘 믿어요? 금, 라반처럼, 돈, 권력 이런 거 믿잖아. 그 다음에 교세 이런 거 믿잖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 다 한두 명 봐.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안 믿어. 24장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는 내가 우물 곁에 섰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고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면은 그는 주께서. 자, 이 장면이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짓들은 꼭 세상 법칙으로. 근데 설교 시간에 성경 읽어놓고 전부 세상 법칙 얘기하잖아. 낚인다니까, 낚여. 당신들이 리브가야. 리브가 당신들이 지금 앉아 듣고 있는, 당신들 기존 교회에서 앉아 듣고 있는 당신들이 리브가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낚여야 돼? 종님한테 낚여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 이삭의 집안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 집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내가 가인이었구나를 깨달으라고. 내가 가인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게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할렐루야야. 할렐루야지.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에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수생이라.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족보 집안이에요? 개족보. 그리고 나홀 성의 성주야. 돈 더럽게도 많아. 계산법이 매우 특별한 계산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오고 복음의 후손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런 거야?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왜냐면 자기는 거듭나가지고 아들 이삭을 가르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만 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만 하니까 이삭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너 배우자.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75년 살았던 그 여자 배우자를 통해서 좀 배워봐.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 내가 다시 읽어줄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뼈와 살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배우자구나. 내 뼈. 옛쯤하고 여기는 이게 달라. 히브리어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바사르 이 새 속에서 너 같은 새 속의 년을 만나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을 통해서 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배우자 중에 배우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이삭을 위해서 어떤 마누라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 이삭을 위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갈비뼈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거듭났으니까.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구를 갖다 붙여줘요? 복음의 완벽한 예수를 갖다 붙여주려고 그랬지. 예수. 그러면 예수를 갖다 붙이면은 붙는 순간 어떻게 돼? 이삭은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서 누구를 갖다 붙여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갈비뼈를 갖다 붙여주셔. 갈비뼈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데엘의 소생을 만나게 해주셔요. 여기까지. 멈춰주세요.